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는 사람. 두 번째, 예배 시간 늦지 않는다. 뭐 한다고요? 예배 시간 늦지 않는다. 어제 우리가 심야에 늦게까지 이렇게 밤에 송구 영신 예배 드렸기 때문에 오늘 늦은 분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앞으로 예배 시간마다 늦지 않고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졸지 않는다. 네, 사실 저도 예배 시간에 졸았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또 여러분 가슴이 따뜻해지지요? 네, 여러분 경험자 아니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새해는 졸지 않고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죠? 네, 예배 졸지 않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우리 사모하고 교회 일찍 오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이렇게 딱 들여다보니까 멋있는 남자가 하나 딱 이렇게 거울에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을까? 이러니까 우리 사모가 옆에 있다가 아, 그러게 말이에요. 이렇게 딱 당신 잘난 게 뭐 있어? 이랬으면 제가 완전히 죽사발이 돼가지고 뭐 얼굴도 못 들고 해요. 그런데 맞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이렇게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하나님이 잘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문 한 절만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제자로 삼으셨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는데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주님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항상 선생님. 물론 예수님 선생님은 맞아요. 근데 선생님에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결국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걸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격 조건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1장 22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은 이 사도 제자가 되는 제자가 될 사람의 어떤 기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중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이곳에 이 땅에 계실 때 함께 계셨던 사람들 중에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우리가 뽑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기준이 뭡니까?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에요. 뭐 돈 많은 사람, 또 뭐 집안이 좋은 사람, 가방끈이 긴 사람 그게 아니고 우리 중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뽑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얼마나 충만 받았는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뭘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칩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이에요. 이게 증거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이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구구절절 참 은혜가 됩니다. 그 중에 성령의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자 이렇게 주제잖아요. 근데 장로님이 발음을 잘못하신 건지 잘못 읽으셨는지 증명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요. 증거하는 것이 증명하는 건 맞아. 같은 건데 표현을 잘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사도들이 십자가만 증거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했어요.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강력하게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새해에는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만 증거하시면 안 돼.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을 증거해야 돼. 제가 이제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전도하러 다니는데 저의 그 전도할 때 원동력이 뭐냐 이렇게 제 자신을 점검해 왔어요. 뭐냐?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이에요. 이건 빼도 박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예요. 증명이에요. 근데 부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원동력이 뭔가 살펴봤더니 왜 이렇게 전도할 때 불이 붙는가 했더니
이게 성경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구나, 부활이. 왜냐하면 살아서 지금 계시니까, 현재. 죽어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현재 살아서 지금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러니까 이게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어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데, 부활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사람이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을 존중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도해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12 사도와 120만도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뭘 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찬양 안 한 거 아니에요. 찬양했어요. 성경에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오순절날 성령 받은 다음에도 찬양했어요. 예배드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에 우리가 올인해야 됩니다. 새해 우리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새해부터는 이제 이 큐티인 가지고 우리가 정교인이 같은 본문, 어른부터 해서 청년들, 중고등부, 어린아이까지 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오늘 여러분 주보에다가 일주일 예배 용지를 넣어드렸어요. 이 큐티는 깊이 하나님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삶을 실천할 것인가 말씀을, 그것을 잘 다루고 있고 뭘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보 안에 넣어드린 그 용지는 여러분이 이제 연세 드셔서 큐티를 못 하시는 분들, 큐티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것을 보고 그대로 거기 있는 대로 그냥 순서대로 하시면 돼. 여러분 그 주보 안에 순서 있죠? 그래서 매일 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혹시 예배를 바쁘다 보면 빠뜨릴 수 있어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빠진 날 갔다가 그것 때문에 막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돼서 막 시험 들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한번 일주일 드려보자. 그걸 기준들 정하고 하시는데 빠지더라도 정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날 또 같이 드리고 싸우지 말고. 부부싸움을 많이 해요, 예배 시간에. 이거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사단이 틈을 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싸우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예배 드리시고, 될 수 있으면 입을 지키시고 말하지 말고. 우리 특별히 여성들 한마디 나오고 이렇게 탁 나오고 싶은 할 말이 있어요. 그리고 입을 막으셔야 돼. 그래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안 그러고 한마디 툭 던지면 남자 자존심 건드려 놓으면 그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예배가 아니야. 이거는 얼굴이 그냥 붉어가지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 예배가 어떻게 진정한 예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될 수 있으면 입을 다무시고, 우리 남성들도 마찬가지. 됐으면 말하지 마시고 침묵하시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앞에서 막 자녀들이 싸워요. 아니면 부모 앞에서 결혼한 부부들이 막 싸워요. 여러분 부모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배를 잘 드린다고 싸우는 거잖아요, 사실은. 기도를 좀 짧게 해라, 성경 본문을 이렇게 제대로 못 읽냐, 이렇게 누구 빼먹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빼먹을 수 있으니까 다음 내일 날 하면 되잖아요. 거기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시면, 2장 46절입니다. 한 절 넘어가서 거기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주일날 와서 예배만 교회에서 드린 게 아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뿐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맨날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눠 먹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 시간을 가졌단 말이에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배 드리면서, 심지어는 매주 집에서 성찬식, 애찬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신학자들이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가정 예배가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가정 예배, 주일 예배, 심야기도, 수요 예배 다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분이 한평생
절을 다니셨어요. 그 불공을 드렸는데 새벽 불공을 드렸어요. 근데 새벽 불공을 드리러 가시는데 그때마다 항상 목욕제계를 하고 새벽 불공을 드리러 갔습니다. 여러분, 이 부처님을 얼마나 그 경외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추운 겨울에도 목욕제계를 하고 새벽에 불공을 드리러 갔어요. 그러다 이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목욕제계를 하고 그리고 1시간 전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고 준비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더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좀 주무시고 목욕제계 안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예배 시간 되시면 일어나셔서 세수하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돌로 만든 부처한테도 헛된 불공을 드릴 때도 내가 지극정성을 다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예배하는데 내가 정성을 들여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 근데 이 할머니가 그냥 뭐 얼마 안 돼서 그냥 권사님이 되셨어요. 하도 믿음이 좋으니까. 막 하나님만 붙잡고 사니까. 그리고서 나중에 이 권사님을 통해서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권사님하고 뭐 신방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같이 드리면 사랑방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에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새해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란 말을 자신 있게 못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우리 집 주인이고 우리 집 물주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집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여성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1번이 아니에요. 내가 1번이 아니야. 1번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남편이 4번이고 5번이고 이렇게 되면 안 돼. 개 축에도 강아지 축에도 못 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기 축에도 못 끼고. 요즘에는 아기라 그러더라고요. 애기라고. 개라 그러면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언어를 좀 순화시켜가지고. 그래, 사실 그래요. 뭐 자녀가 없는 사람은 애기처럼 보이죠. 그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또 그걸 존중해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번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 아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1번이 되셔서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2번이 누굽니까, 여러분? 와이프입니까, 2번이? 2번이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남편. 남편이 여성보다 낫다 그런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질서상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머리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2번이 누구라고요? 남편. 바꿔야 돼, 새해는. 2번이 아니었던 사람을 빨리 바꾸셔야 돼. 성경적이질 않잖아. 목사님 남자니까 그러시죠. 여자 목사님 서보세요. 다를 거예요, 메시지가. 천만의 말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 성경에. 여러분 2번은 남편이에요. 남편을 머리로 세우세요. 남편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능력이 없든지 무능하든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남편을 2번으로 세워주셔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엔 여러분이 알아서 정리하시면 돼. 그리고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하셔야 돼. 그렇다고 해서 막 무시하고 막 그냥 명령적으로 막 아내를 다스려라 그런 말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생명처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가장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 드린다면 정말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 드린다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감격스럽죠. 그분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분 앞에 그분이 지금 이 예배를 받고 계시다고 하고 옆에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그 예배가. 그냥 대충 형식대로 드리고 목사님이 시키니까 예배 드리니까 은혜가 없는 거지. 명령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드린 예배는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그 예배가 산 예배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죠. 그런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두 번째로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또 기도했어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쓰니라. 여성들 보면은 친구들 만나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사우나 가서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성전교회는. 그런 사람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여성들 얘기 들어보면 사우나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얘기하는데 신난대요, 신난대. 그 마음에 있는 걸 다 쏟아놓으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마음을 쏟아놔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오로지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야 돼. 그 친구들 만나면 할 얘기가 막 3시간, 4시간 해도 막 시간 가는지 모르는데 기도만 하면 10분도 못 해. 여러분 뭐 미사여구를 해가지고 막 기도를 능숙하게 잘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다 쏟아놓고 눈물 쏟아놓고 한나처럼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새해에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다음에 그 위에 성도들이요 똑같아요.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 받은 다음에도 그들이 뭐 하기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저 여러분의 새해에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지요.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지.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이요 점점 숫자가 많아졌는데 이 구제 문제로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사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사도들이 뭘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일에 힘썼대요. 기도하는 일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시는데 용모가 확 변화되셨어요. 막 얼굴에 막 광채가 나고 옷이 세상에서 빨래한 사람이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환하게 못이 광채가 나면서 천국을 보는 거죠.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별세하실 것을 같이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 야고보가 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냥 그 가슴이 따뜻해져요. 세 제자가 다 졸다가 예수님은 기도하시다 막 용모가 변해됐는데 전부 자다가 얼떨결에 잠이 깼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얼떨결에 주님 이 자리가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구름이 싹 덮이면서 뭐라고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밑에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귀신을 못 쫓아내가지고 그전에는 전도자 파송했을 때 귀신 쫓았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안수 기도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제자들이 밤에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련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여러분 자녀를 공격하고 손자 손녀를 공격합니다. 지금도. 근데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사단에게 내줘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이 힘썼으면 좋겠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성경 공부했나요? 다 자고 있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져요, 우리는.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와서 뭐라고 합니까? 1시간 동안도 깨어서 너희들 기도할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또 와서 똑같이 기도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3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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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다 자고 있었어요. 네,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저의 모습이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붙잡으러 온 군인들 앞에서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쳤어요.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다 도망쳤어요. 시험에 들었어요. 기도 안 하다가. 새해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시험 듭니다. 네. 좀 말씀이 좀 무거운 것 같은데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네.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영이 잠들어 있고 기도에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시험거리만 온단 말이에요. 시험거리만.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은 강력합니다. 강력해. 사단이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 형식적으로 그냥 레파토리 똑같이 해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 말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이 새해에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부터 우리 장로님부터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깨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장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우리 장로님들 제가 보면 가슴 아파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일터를 이제 가보면 어떤 장로님이 하루 종일 서서 추운데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 가슴이 아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앉기라도 좀 하잖아. 가서 정말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사단이 봐주나요? 아, 이 장로님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니까 내가 봐줘야겠다. 이러면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틈을 탑니다. 그래서 피곤하시더라도 기도하시는 생활을 하셔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을. 내 힘과 노력 가지고 안 돼요. 내가 뭐 선행을 한다고 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사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저와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이 돼서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세 번째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가 마가 요한의 달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는데 뭘 전하냐면 십자가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아멘. 베드로 사도의 강력한 복음 선포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거기서 끝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래 직접 눈으로 본 증인이다. 이걸 전하고 있어요. 이게 강력한 메시지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무슨 강력한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가 돼요. 죽으셨다. 거기까지는 되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일의 증인이다. 그분 지금 살아계신다. 그분이 심판주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들이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을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인이신데 왕이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교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막 갔다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고통당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만약에 그냥 십자가만 증거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계속 전하잖아요. 매주. 저는 뭐 수없이 십자가를 전했어요. 근데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십시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여태까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경제적인 것, 건강, 모든 것 그분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분은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분이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분 앞에, 그 존전 앞에 서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바치고 막 하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우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는 받고 눈물은 줄줄 흘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런데 나의 삶도 있잖아. 내 생활도 있는데 돈도 필요하고 누가 날 돌봐줘야지. 직장도 있어야 되고 이걸 항상 머릿속에 계산하니까 어떻게 누구를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요? 근데 그분이 주인이시잖아. 왕이시잖아. 그분이 책임져 주시잖아.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강력한 믿음의 이제 종교라고 하니까 우리 종교라고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의 설교의 원동력은 제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객관적인 여러분 증거를 주신 거예요.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 부활은 기독교의 주관적인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에 가서 성지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을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잖아요. 기독교만이 주장하는 우리들이 편협된 우리 것까지 고집피면서 막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면서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편협전, 우리만 주장하는 증거가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확실한 믿을 만한 물증을 주셨어요.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증거로, 물증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저는 이스라엘 2번 갔는데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어요.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봅니다. 다 믿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와서 보면 그는 믿음들이 없으니까 못 믿지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지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야, 부활했어. 참 희한하네. 무덤이 비어있네. 성자들의 무덤은 그대로 있는데. 확실한 물증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거기에 굴복하며 살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은 살아서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패배고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안 돼. 그리고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그분은 승리하셨다고 깃발을 알리고 계시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한 해 시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노년의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그가 전한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디모데한테 이걸 충고했어요. 이 마지막 그 임종을 앞두고 시점에 디모데야, 너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그분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네가 정말 좋은 군사로, 목회자로 바르게 서서 바르게 목회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은 전도를 많이 하신 분, 매일 하루도 거의 안 빠지고 전도하신 분인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전도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 겨울에는 눈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기도했어요. 제가 가슴이 얼마나 따뜻해지든지 그분에게도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나가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도 10여 년 전에 전도하러 이 한신 아파트 갔을 때 집집마다 그때는 다 초원종을 누를 수 있었어요. 눌렀는데 그 초원종 누르면서 제발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10여 년 전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늘 그런 거 안 해요. 오시면 안 돼요. 뭐 누를 때마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집에 가서 너무 힘드니까 제발 이 집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왜냐면 나오면 핍박받는 몇 번 당해봤거든. 그러니까 제발 나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김재현 목사님하고 이번도 매일 전도 나가신 분이 같이 이제 그 사우나 가서 불가마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불가마에 60도라 땀이 막 송글송글 이렇게 맺혀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김재현 목사님이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 뜨거우시죠? 아 저도 뜨거워요. 근데 지옥에 가면 더 뜨거워요. 유황불이 펄펄 끓어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심각해져가지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듣고만 지옥까지 마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잖아요. 저는 속으로 막 기도하고 앉아있었죠. 나와가지고 좀 더 세게 해야지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뭐 어떻게 하는데. 가스불에다 오징어 넣으면 몸 막 피틀어진다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빠뜨렸네 이러면서 웃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지옥에 가면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 주다산교회 목사님이 그분은요 총회장님이십니다. 우리 합동측 총회장님이신데 이번에 제가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공부 일과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끝나면 바로 그냥 전도지 들려서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딸이 우울증 걸리고 대인공포증에 빨려서 직장생활 못하는 그런 딸이 있었는데 성경 공부 한가면 엄마하고 같이 매일 전도를 보냈대. 3년을 보냈는데 완전히 회복이 됐대요 딸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직장생활도 잘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전하는 거 우리가 자신 있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